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점점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바울이 하는 얘기를 더 좀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그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어떤 행위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처음에 들었을 때예요. 야, 겨우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아마 이렇게 다 마음속으로 아니 겉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마음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저는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아이 그거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 아니 율법은 직접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하고 내가 믿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냐 그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더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는 그냥 이 말을 그냥 스쳐
지나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때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의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점이 언제냐?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그 몸에 태가 이미 벌써 다 닫힌 때라는 거예요. 도저히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그 당신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랄 수 있는 문제였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였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믿었다는 거예요. 천연덕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해가 뜰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아마 사례의 그 생리도 다 끝난 상태이고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멈춰진 상태에서 아마 부부 생활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 21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쉬운가요? 차라리 11조를 드려라, 그거를 지키는 게 쉽지. 주의를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잘 성수를 해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지.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차라리 믿음보다 더 쉬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벌써 며칠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요, 너무 복음을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믿자,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겨지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데는 정말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할례를 받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바울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도장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요, 지금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100세나 된 노인이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나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나 믿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100세나 된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은 그건 뭐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내가 바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는 믿음은요, 생각해 보면 다 될 만한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냥 골라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은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슬쩍 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뭔가를 우리가 더 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놀랍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기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게 얻는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너 믿을래, 죽을래? 그게 말이나 되냐? 그게 상식적으로 너 지금 이해가 돼서 믿는다고 하냐? 예, 나는 이 믿음이 오늘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그것을 믿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놈 이거 미친놈 아니야? 너 죽을래? 믿을래?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나 해결받기 위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란 믿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라는 그 방법대로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는데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을 내가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를 못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못 믿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을 못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것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까? 쉽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내가 아주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믿고 있느냐 그러니,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질 때 내 안에서는 확신이 생기고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도 생기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진짜 가졌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너 죽을래? 믿을래? 믿겠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거 맞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값싼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값싼 은혜에 자꾸만 매몰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못 지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못 믿는다고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것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내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그 훌륭한 그 리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리더들이 거의가 다 로마서에서 거꾸로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실체가 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겉껍데기로만 알고 있었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꾸라지고 그 앞에서 통해 자복을 하고 지금까지 내 믿음이 정말 하찮은 것이었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들, 진짜 기적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으시나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쭉 교회에 나왔습니다. 정말 오늘 나온 사람들은 로마서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자기 분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분복인데요. 누구는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180도 자기가 걸어가던 길이 바뀐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 믿음은 결코 값싼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내일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기대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토요일이니까 없네요. 오늘 철야 기도회 때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나도 이 로마서를 듣는 동안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냥 긴가민가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 그냥 끌려오다시피 내가 살아온 이 신앙생활, 이제는 좀 한번 다 청소하고 좀 새롭게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결단들이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에도 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에 또 아니면 이 사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 믿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